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있잖아요. 미국 초대 대통령. 근데 그분의 본래 꿈은 마도로스가 꿈이었대요. 배 타고 이 오대양을 다니는 그것이 그분의 하나의 꿈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배를 열심히 탔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드디어 이 큰 배에 타게 되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이제 배에다가 자기 짐을 실어놓고 이제 배를 타려고 가기 전에 어머님께 가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디어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더니 어머니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자신이 배 타고 나가는 걸 갖다가 반대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시 배에 가서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시고 슬퍼하시는 일을 나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배 타는 것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찾아와서 어머니께 그래 맞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저 어머니 슬퍼하는 일을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 어머니께서 아들아 일로 와라. 그 아들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부모를 공경한 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랬는데 이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대로만 기도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뱃사람이 되지 않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지금 한 이 이야기는 미국의 오늘 미국도 5월 8일 날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에 미국 교회학교 이 교재에 이 내용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학교 교재에서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이같이 어머니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자신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계명이 몇 개가 나오냐면 아시다시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렇게 계명이 나오잖아요. 이 계명이 613개의 계명이 나와요. 613개. 근데 그 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613개 계명 여러분과 저가 다 알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603개를 다 지키면 삽니까? 참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603개 중에서 꼭 지켜야 될 계명을 몇 개를 줬다고요? 10개 줬어요. 그래서 10계명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왜 하나님이 10개를 줬을까요? 예? 우리 손가락이 10개라서 10개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손에다가 뭐 이상한 거 칠할 생각 하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개를 줬어요. 그래서 맨날 손가락 10개를 보면서 10계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5번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켰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사회에 대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것 탐내지 마라.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관계된 계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딱 그 인간의 계명에 대한 계명이 시작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근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어가 5계명까지만 나와. 6계명서부터 10계명은 안 나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5계명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이 제5계명은 어떤 뜻을 가졌냐?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5계명이다. 제5계명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1장 1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 같이 창조 작업을 했느냐? 우리 부모님과 같이 했어요.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난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하셨는데 그때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같이? 우리 부모님과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데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또 동시에 누가 창조주예요? 우리 부모님이 창조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나를 창조하신 누구에게 경외해야 돼? 부모님께 경외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을 존중히 여겨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룬 것 중에 뭐냐면 생명입니다. 이슬람교 코란을 보면은 도둑질 하잖아요. 그러면 손을 잘라. 손으로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고 발로 도둑질하면 발을 잘라버린다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도둑질할 때 손발 자르냐? 안 잘라요. 4배나 5배를 갚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가 말이야 인신 제사를 드렸다 이거지.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렸다 이거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예루살렘 바벨론한테 멸망시켰어요. 이처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루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자식이 부모를 치는 자는 무조건 죽여라 그랬어요. 무조건 죽여라. 자식이 부모를 때리면은 그 자식 무조건 죽여야 돼. 그것이 성경이야.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면은 그 자식 무조건 죽여라 그랬어요. 무조건 죽여라. 이유 여하를 따지 않고 부모님을 때리는 자,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무조건 죽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너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부모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 말세가 되면 부모님께 대들고 부모님을 불경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공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공경한다 할 때 공경이 뭐냐 말이지.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 다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인 첫 계명이 땅에 살되고 장수 다 알아요. 그럼 공경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공경이 뭘까요? 공경. 우리 한심필 한번 대답해 볼까요? 공경. 구체적으로 공경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가 요셉을 좀 들고 나오겠어요. 성경에 효자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요셉을 들고 나오겠어요. 요셉은 첫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 채색 옷을 잘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성경에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 각자 이해하는 게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셉이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입고 막 뽐내고 다녔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또 그 반대로 요셉은 채색 없는 게 싫었지만은 아버지가 입으라 그러니까 입고, 아버지가 내가 채색 옷 입는 것을 좋아하니까 입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를 좀 택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저한테 반바지 입히고 그 다음에 스타킹을 시켰어요. 난 뭐 정말 그 스타킹 시키기가 싫더라고. 그 부분 남자가 무슨 스타킹을 신고 다녀. 그냥 바지 입고 그냥 학교 가면 되는 거지. 근데 그때 아마 초등학교 1학년 그 교복이 아마 이제 저하고 학교를, 제가 1966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저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그때 그런 이 옷을 입었을지 몰라요.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는 싫다고. 입어라, 싫다. 입어라, 싫다. 누가 이길 것 같아? 강이 이길 것 같아? 장이 이길 것 같아? 왜냐하면 원래 성을 보면 안강최거든. 강씨가 센 거야. 장씨는 거기 끼어들지도 못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강이 이길 것 같아? 장이 이길 것 같아? 세상에서는 안강최지만은 우리 집은 장이 더 세. 근데 결국은 졌죠. 그래갖고 결국 스타킹 신고 그다음에 학교에 갔는데, 제가 이제 그것이 늘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래, 이 요셉은 아버지가 채색 옷 입으라 할 때 본인이 입기 싫지만도 아버지가 입으라 그러니까 아버지 즐겁게 해드리려고 입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야, 형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형들한테 좀 음식 좀 갖다 줘라. 형들이 세겜에서 아마 양을 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준 음식을 가지고 세겜에 간 거야.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럼 돌아오면 되잖아. 세겜에 가서 형들이 없으니까 돌아왔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에 충실하느라고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 갔어.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음식을 건네줬어요. 근데 형들이 어떡합니까?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랬어. 근데 큰아들 루벤이 동생 죽이지 말자. 그래갖고 웅덩이에 던졌잖아요.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한테 은 20을 받고 팔아서 요셉이 결국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아버지께 순종하느라고 요셉이 그 일을 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 다 알잖아요.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를 자기 있는 곳으로 애굽으로 모셔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모셔오냐면요, 이 황금으로 된 버금 수레를 보내요. 그 버금 수레는 왕이나 황제가 타는 수레예요. 지금 말하면은 리무진을 보낸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너무나 잘 복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요셉이 아버지를 공경한다 할 때 공경은 무겁게 여긴다는 거야. 카베트. 그래서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걸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말씀대로 채색 옷을 입고 순종했죠. 입으라니까. 두 번째로 형들에게 음식 갖다 주려니까 그 순종해서 세겜이 아니라 도단까지 가서 음식을 갖다 드렸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공경의 첫 번째는 뭐냐? 순종입니다. 저 따라서 시작. 공경의 첫 번째는 순종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를 잘 복양했어요. 이 복양하는 게 중요해. 복양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어느 장로님 내 당회실에 갔더니 뭐 시원 찬양대가 저기 그 5월 20일 날 얼룩한대요. 그때가 이제 찬조를 봤는데 어느 안수 집사님이 오든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복량하라고. 그러니까 당신 좀 기부하라고. 근데 거기다 왜 내 설교를 갖다 끼워붙이는지 모르겠어. 그 설교가 갖다 뿌려 끼워붙이더라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하여튼 내가 헌금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잘 다녀라 그래요. 그냥 그 얘기는 사실은 부모님께 복량하라는 거지. 그렇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그렇죠? 부모님께 잘해야지. 우리 오늘 막내딸이 와 있는데 내 사촌이 있는데요. 내 사촌이 나만 만나면 미국에서 잘하는 게 있어. 다 벤츠 끌고 와가지고 강 목사님 이 벤츠 타십시오 그래. 근데 내가 이제 거기 미국 가면 우리 사촌이 몰고 오는 벤츠를 타. 그러면서 가만히 타고 가면 좋잖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냐면 강 목사만 나보다 한 살 위에요. 강 목사 이 차가 어떻게 생긴 줄 알아? 그럼 내 딸 있지 내 딸. 걔가 사준 거야. 그래 막 자랑을 해. 그럼 내가 이제 그 얘기 우리 애들한테 하면 우리 애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벤츠를 원하는가 보다. 그래서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난 그거 모르겠어. 그냥 난 사실 그대로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복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로 복양해? 대답을 안 해. 물질로 복양하래도 물질로. 물질로 복양하래도 벤츠 같은 거 하지 말고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용돈으로 잘 부모님을 복양하시기를 정거상 선생님 축원합니다.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계셨어요? 네? 오늘 꼭 하세요. 물질로 복양. 세 번째 뭐냐? 이 야곱이 돌아가셨잖아. 근데 야곱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저 조상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레 이같이 자기 시신을 모셔달래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요셉이 70일 장례했어요. 70일 애굽 전통에 따라서. 그리고 400km가 떨어졌어. 고센 땅에서 막벨라 굴까지 거기까지 가서 아버지를 모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형들이 안절부절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자기들을 이같이 복수 안 할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옛날에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아라비아 상인한테 판 거에서 해서 복수할까 봐 전전 근거합니다. 그때 이제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형들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느냐? 형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에 대해서 복수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그걸 갖다가 동생 요셉에게 전합니다. 동생 요셉이요, 형들의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슬펐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바꿔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 일을 내가 왜 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형님들의 아들, 딸들, 내 조카들까지도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기쁘게 여기세요.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을 부모님은 기쁘게 여기십니다. 제가 한신교회 목사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다툴 때 너무 가슴이 아파. 왜냐하면 우리 한 가족인데 왜 다퉈?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지. 근데 가족은 더 작잖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제가 공경의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공경의 세 가지. 첫째는
부모님 말씀이 뭐요? 두 번째 뭐요? 저 따라 물질로 봉양해라. 그러니까 내 아들, 이날은 아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도 내가 오늘 아들 데려서 아들 주머니 탁 열어가지고. 세 번째 뭐요? 형제들을 화목하게 지내라. 그렇죠? 세 번째. 그러면 이같이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요셉이 얼마나 잘됐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있잖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족장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 근데 상대적으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적게 나옵니다. 그러나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결실을 얻었고 마침내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이삭이 축복받은 이유가 뭘까? 이삭이 축복받은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너 번제물로 하나님 바치라 그런다. 그때 순종했어요. 이 순종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나눠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뭐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저는 롯이라고 하는 여인을 들겠어요. 엘리멜렉이 부인 나오미와 함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갔어. 그래서 큰아들 말론과 둘째 아들 기론 데리고 갔어. 큰아들 말론의 부인은 오르바고 둘째 아들의 부인은 바로 루시아. 근데 이 집안이 어떻게 된 건지 돈은 벌었는데 사람이 죽고 엘리멜렉 죽고 큰아들 말론 죽고 기론이 죽었어요. 남자 셋 여자 셋이었는데 남자 3명이 모조리 죽고 여자 3명만 남았어. 나오미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그 고향으로 가는 건데 너희들 아기도 아직 안 낳았으니까 청산가보 같으니까 너희들 니네 고향 땅 모압 땅에 남아서 새 남편 맞아자. 그러고 이제 가는데 큰 자부는 돌아갔어요. 근데 작은 자부는 어머니 따라가는 거야. 저는 룻기 1장 16절 17절은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룻이 뭐라고 말하냐? 어머니 나를 떠나라 하지 마세요. 나 어머니 안 떠납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것 외에는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젊은 며느리가.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됩니까?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왔죠. 하나님이 이러한 룻을 가만 놔두겠어? 이러한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남편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아들 오벳을 주시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누굴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상이 된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저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